지난주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용어에 대한 논란은 20세기의 신학계에서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아주 격렬하게 논란이 있었던 이런 복잡한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성령 세례가 어떻고 성령 충만이 어떻고 논문들도 읽어보고 또 이런저런 세미나와 강의도 듣기도 하고 다 해봤고 또 저 스스로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자기가 가진 신학 전통에 따라서 이 성경에서 성령 세례는 이렇다, 성령 충만은 이렇다 이렇게 주장은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이제 전혀 없습니다. 신학 논쟁이란 것 자체가 원래 그래요. 자기 입장을 끝까지 고집하고 물러서지 않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문제들 목회 현장에서 직면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 시대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새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던 시대가 끝나고 즉 혈통과 육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즉 위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난 자는 소위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 영혼에 임재하시고 그 영혼이 성령을 모심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새 시대 성령을 부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때 사도 베드로는 이는 하나님의 역사다 믿고 순종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더 이상 시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따지던 사람들이 모두 침묵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또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한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시는 일뿐 아니라 그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부으시는 일들을 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시고 또 부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으시니 성령은 오시고 또 오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두 번입니다.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시고 또 오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또 부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임하시고 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행하시는 때에는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귀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에는 하늘에서 너울거리는 불길이 있었고, 귀에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입으로는 방언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현상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들이 방언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니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 놀랍게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부흥의 역사였던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으시고 또 부으시고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일이 있고 성령 자신이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정리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뜻 얘기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제가 하루 많은 세월 동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고 또 늘 묵상하고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고 많은 세월 동안 연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서 행하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남종과 여종과
모든 육체에게 어린아이와 늙은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분,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어디로 모였습니까? 자기들이 원래 있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다락방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여기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종들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했었던, 섬겼던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여인들이 지금 이 기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놀라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드디어 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이 이 성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현장과 그 후에 이제 교회와 더불어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 있게 된 겁니다. 12 제자와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섬겼던 모든 여인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더니 인원이 약 120명이나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인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14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은 한 마음이 되어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 있는 이 120명의 성도들, 사도들과 여인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또 다른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 하나를 마음속에 딱 품었던 겁니다. 누구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가 되어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라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도들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씀 이것 하나를 다 같이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일들이 있을 법하지만 그 일들 다 제쳐놓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작정하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다 이런 마음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이 면에서 모두 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위하여 기도하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오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말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쓰니라 이 말은 전념했다는 이야기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일에만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만 모든 시간과 힘을 기울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도들은 마침내 열흘 만에 오순절을 맞이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 새로운 시대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새 시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볼 때에 늘 의문을 가졌던 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1장에서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속히 성령을 떠났느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씀하는 장면에서 사도 바울의 논증은 성령 받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특성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에게 대한 사도 바울의 논증은 성령이었어요. 그 후에 언약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논증을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놓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나느냐, 이것이 바울의 단도직입적인 논증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이 아닌 성령, 이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도 무엇 때문에 알게 된 것이냐면 성령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성령 때문에 모든 사실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에 자존망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대는 인간성이 극도로 높아진 시대입니다. 인간성을 높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예요. 인간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시대, 이게 우리 시대예요. 제가 최근에 이 노벨상의 흐름을 보면서 과거에는 노벨 평화상이 휴머니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노벨상의 거의 모든 분야들이 휴머니즘을 추구하고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상을 주는 그 구성원들, 심사위원들이 휴머니즘으로 철저하게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휴머니즘이 아니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성을 드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복음이 과연 이 휴머니즘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성을 높이는 이 일은 지금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인간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의와 범죄에 빠진 것을 잘했다고 인정하는 모습들, 로마서 1장에서 죄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나 그 시대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인간성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세례로, 성령은 성령 충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인간들의 모든 생각과 자만심을 꺾고 진정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바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이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고 이미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미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미 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반복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